오늘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근데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도 처음에 그 강경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업소하고 그런 시간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절절히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불평은요, 불평을 낳습니다. 내 인생의 불평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불평과 내 환경의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내 입술의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또 내 삶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감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사실은 우리 자아와 그 내 중심의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공허합니다. 내가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여러분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면, 추워라.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할렐루야! 하고 신앙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힘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잡생각만 하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한 그 말씀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와 나는 그저 친밀한 삶을 살아갈 거야. 너는 나를 늘 느끼고 너는 나를 늘 경험하고 너는 나를 늘 경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인생 그때부터 기뻐지는 거야. 인생 그때부터 삶의 질곡이 없을 수 없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서 어적거린다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한동안, 한순간을 빼고.
여러분 어릴 때 소나무 저 나이쯤 되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한 뿌리씩 뽑으려고 애를 써봤을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는 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그때 볼 수 있다.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산에 가가지고 또 가장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했던 그 기도의 경험들이 아마 들어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못 뽑고 내려왔지만.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7살짜리 꼬마 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걸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존재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보상자이시다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좀 폼 한번 잡으려고 헬라말 한번 써볼까요? 미사 포도데스. 이 보상자라는 말입니다. 보상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유치하게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내가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보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면 땡큐! 아무것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사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빨간 색깔 들은 사람에게 여러분 파란 색깔 칠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갔어요. 2년 반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둘 다 담배를 잘 소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2년 반 있다가 이제 둘 다 출소를 했어요. 한 분은 2년 반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지 못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2년 반이 지나고 바깥에 출소되자마자 담배를 물었다 그래요. 근데 이 2년 반 정도 담배를 안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면 삥 돌아간대요. 어지럽대요. 현기증이 난대요.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이 어떻게 피우는가 하면 벽에 기대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벽에 기대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어려워요. 아파보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불편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피운다고 해서 죄나 아니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 참. 아니, 하나님, 굳이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믿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은 다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언약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강하세요. 괜찮아요. 응답 안 하셔도 되고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좀 개입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그걸 뭘 상을 기대하고 그래요. 사람이 쪼잔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너에게 상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심고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나야. 그러는데 됐어요 하는 것은 도대체 인생의 주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다 내려놓았어요. 이미 내려놓았어요. 그것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굳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분명히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 보상자, 보상하시는 하나님, 미스터 포도테스. 오늘 좀 폼 좀 잡았습니다. 근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동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내 은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놔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삶의 결과를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시고 모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상이 뭐 언제 모르죠. 인수의 표현대로 하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상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그 표현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서양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자지요.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양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는 대양과 큰 바다와 같다. 근데 그 은혜는 준비된 사람들의 준비된 그릇에 맞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주도하는 그런 그릇 만들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하니까 좀 그런가요?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그 모든 언약을,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대함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보따리 풀어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더라.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삶의 이 모든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뭡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복음 안에는 인생이 꿈꾸고 인생이 상상하고 인생이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변화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안 바뀌더라.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보면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기쁠 때 기쁜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잘 나갈 때 폼 잡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경이롭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선하게 하고 내가 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기대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베풀고 그냥 행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주저하면서 약속하지 않아서 야, 이거 내가 이래 해야 이 백성들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최고의 신앙인인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신약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바로 형님 아닙니까? 제가 장사도니까 바울 형님이 제 바로 위에 형님 아닙니까? 그죠? 바울 형님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도로 삼은 바 없잖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 사도된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름이 사도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인물들이 다 상주심을 바라보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 보따리를 던져주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복음 보따리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풀어헤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상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갔다고 하면 우리 따라가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언약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기쁨의 상을 위하여 인생을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내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상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게 보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믿었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까닭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 박자가 가기 좋아야 되는데 은혜 하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장 없는 거예요. 그저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 감동이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애썼다,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게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그냥 모든 피곤과요, 그간의 힘든 것과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늘 격려하시는 형님 한 분이 계신다고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제가 쓴 글 하나하나를 야, 사도야, 너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 사실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연 형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면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선전포고하지 않아요. 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상상 속에만 있던 그것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준껏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준대로 믿는다고 하면 무슨 아이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고 요 밑에 들어가도 다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들어가도 다 보이니까 내 수준껏 믿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를 온 땅을 감찰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능력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목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첩첩강산이 내 앞에 막혀가 있다. 여러분, 저 끝에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넘어와 그러면 그냥 툭 치면 아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 벽은 나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근성근성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근성근성 대충대충. 이거 여러분 안 들리면 좋은데 이거. 그런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성근성 오늘 설교 들었네. 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신었던 신발을 예배당 나갈 때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살이 하는데 신은 신발 신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 같은 죄인 이걸 말라고 1년 내도록 불러요. 이걸 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뭐 날이면 날마다 부르라고 했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속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새롭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이것을 문제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혼자 가면 그럼 우리 생긴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우라질 놈의 세상이 있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내야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각도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실감하고 살아가는 것,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도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관점이 변한다 했잖아요. 관점이 변했다는 말은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밖에, 주님밖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냥 주님에 대한 아무런 그 개념 없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높은 산아,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에이씨, 목사님 오늘 또 저런 소리 하네. 목사들은 어디 강단에 와서 저런 소리 하는지 몰라. 희한해. 이렇게 끝내면요, 또 인생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산이 평지가 되는 이변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16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잖아요. 얼마나 참 깊은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